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의 예화를 이 목사님이 소개했고, 저도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듣고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그런 예화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인천에 한 믿음 좋은 노부부가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날 또 교회를 가서 이제 마치고 나서 당시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해서 교회 식당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갔던 단골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해결하고자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 분식집, 허름한 분식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그 분식집에 문을 열고 싹 들어갔더니 분식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분식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식당 그 안쪽에 이렇게 방이 있는 그런 식당을 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따로 살집과 식당을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식당 안에서 이렇게 방을 조그맣게 두고 거기서 기거하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당 분식집을 아마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방 안에서 누가 한 여주인이 이렇게 빼꼼히 문을 열더니 나와서 이 노부부를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주인에게 자신들이 먹고 싶은 이제 쫄면을 이제 2개를 시켰다고 해요. 쫄면을 이제 앞에 놓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한 입 먹으려고 딱 보니까 냄새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작은 목소리로, 주인이 듣지 못하도록, 여보, 이 콩나물이 좀 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들어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중에 이 아내가 탁 그 손을 붙잡더니 만류하면서 이 남편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콩나물 그냥 걷어내고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먹자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의 그 만류에 이제 응답을 하고 콩나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걷어내고 쫄면을 이제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3일 내내 배탈이 나서 설사를 계속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그 집을 갔다라는 거예요. 또 가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먹는데, 다 먹고 나니까 그 여주인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지난 주일날 드시고 간 그 그릇을 보니까 콩나물만 다 남았던데 혹시 먹고 괜찮으셨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이 그날 콩나물만 남겨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콩나물을 보니까 그 콩나물 전체가 다 쉬인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그 죄송하다는 말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콩나물 이렇게 걷어내고 먹으니까 먹을 만했고 맛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날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노부부가 1년 내내 코로나가 계속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일날 이 분식집을 예배 끝나고 나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분식집에 뭐 메뉴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노부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또 얼마나 됐겠고. 그런데 하나하나 번갈아 가면서 1년 내내 그 집에 방문하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사실은 이 식당이 코로나를 맞아서 전기세도 수도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 노부부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자리를 일어섰더니 이 여주인이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도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등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예화를, 인천에 계시는 주승주 목사님, 저희 이제 모교회 교수님이셨던 그 목사님 예화를 듣고 본인도 가슴이 며칠 내내 먹먹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분들은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그분에게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1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했던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여자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 예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우리의 사명이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받은 대로 거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는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제자들을 온 동네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거저받은 대로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대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 곧 이 말씀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삶의 표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 수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주는 것, 그냥 그렇게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달린 수식은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저가 뭐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 거저란 말 아나요? 거지 아니고 거저.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해 봤어요. 어떻게요?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건 없이 주는 것.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는 것.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이제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너희들이 받은 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대로. 이 대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치의 오점도 없이, 거짓이 없이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누린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 예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음식을 맛본 사람과 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맛본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은 그 경험, 그 확신,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사실, 받은 대로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먼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은요,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기경되는, 뒤집어 엎어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이 온 동네에 가서 행할 수 있는 뭡니까? 병고침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귀신을 쫓겨내는 그런 권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곧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 너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물을 내려놓고 호미를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그 너희들이 그저 받은 대로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적으로는 그래 맞아, 교회에서 말하니, 목사님이 말하니, 어떤 교재나 어디에서 말하니, 그래 내가 받은 건 구원인 거 알겠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 구원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 구원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끌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받았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인 거 누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누구의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회복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맛보아야지만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니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뜨겁게 성령으로 불타야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 오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져야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져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그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TV만 틀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알기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존재,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야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 아니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 주인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콩나물을 상한 걸 내오면 어떡하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콩나물을 걷어내고 먹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부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거저 줄 수 있는 삶의 실천들, 실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경험한 대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지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해야만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을 때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누구라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너희가 받은 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옷장 안에 묵혔던 옷을 끄집어내서 빨래해서 새 옷처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그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깊숙이 영 깊숙한 곳에 묵혀있던 그 복음의 능력 메시지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하여금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받은 대로 거저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절에 이렇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7절입니다. 가서 뭐라고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마태복음이니까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이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대로 거저 주라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라고요? 본을 보였더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면면히 살펴보면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샘플링 해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롤모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이 원리. 예수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다짐,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니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주시는 예수의 부르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의 주제 성구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재정 뻔하고 우리 상황 뻔한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기 힘든 그 몽골 땅을 갈 수 있겠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요, 비행기 값이 70만 원이에요. 아깝잖아요. 세상으로 치면. 아니, 더 좋은 데 많은데 가족끼리 휴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그 힘든데, 심지어 여러분 저기 매트도 있지만 잠자리도 불편해서 그 교회 바닥에서 저 매트 깔고 침낭 덮고 자요. 이걸 누가 감수하냐고요. 왜요? 쓸데없이 피곤한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기꺼이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만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어색한 그 영혼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콩나물을 걷어내는 그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콩나물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걷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빈자리가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많은 무슨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또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수십 년이 지날지언정, 한 주일이 걸릴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도전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몽골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자고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받아서 무엇에 반응해야 하고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